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넷이 합쳐서 다섯이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집의 지붕까지 벗겨내고 병자를 들것에 달아 주님께 내려보냅니다. 이 지붕을 벗겼다. 누구네 집일까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이 집주인은 언짢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같은 복음이 이제 이 마르코 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루카 복음에는 기와를 벗겼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기와를. 그래서 이게 루카 복음, 루카는 이 이스라엘 집 구조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와는 없었고, 근데 루카 복음에는 어떻게 기와장을 벗겨내고 사람을 이렇게 내려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고 루카 역시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어쨌든 이 마르코 복음에는 지붕을 벗겨냈다고 합니다. 그 누구네 집이에요? 큰일 났네. 지붕을 다시 하려면. 어쨌든 재산 피해가 있어요. 그 당시 지붕 구조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의 지붕 구조는 이제 막대기 나무를 이렇게 대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또 뭐 갈대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초가집보다도 형편없이 허술하게 이렇게 올려놓는, 뭐 강수량이 적고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쉽게 그냥 이렇게 좀 해치고 나무를 석가래를 이렇게 좀 밀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이죠. 또 아울러 집 밖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지붕이 벗겨진 집은 이전 마르코 복음 이 앞에 거를 좀 읽어보면 아마도 시몬의 장모의 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뭐 시몬의 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본디 벳사이다 출신입니다. 안드레아와 베드로, 시몬을 부르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보면 벳사이다 출신입니다. 그러나 마르코 복음에 보면 결혼해서 가파르나움에 살고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또 부인은 누구이고 애들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부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서 좀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전혀 없죠. 근데 결혼을 했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죠. 단 결혼을 했으니까 장모가 있겠죠. 그 장모 얘기는 장모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몬의 장모를 치유했다고 나와요. 그 부인이나 다른 뭐 애들 얘기는 전혀 없고 결혼한 그런 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장모가 나옵니다. 그 장모님 치유 이야기가 이 마르코 복음 오늘 2장 1절인데 1장 후반부에 있죠. 그래서 시몬의 집인지 처갓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고 가파르나움에서 거기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집에 머물르셨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지붕이 좀 훼손된 그 집은 시몬의 집 또는 처갓집 이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내린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친척인지 친구인지 형제인지 뭐 가까운 이웃인지 이것도 역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글쎄요, 마르코는 이 지붕이 날아간 것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친구들이 또 지붕을 벗기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4명만 언급하고 있지 이들이 누구인지 여기에도 아무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명의 도움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됐죠.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병자 스스로 그 지붕을 벗기고 어떻게 작은 구멍으로 주님께 가까이 주님 앞에 도달하기가 어려웠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공동체의 역할은 분명히 공동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옆에 친구는 주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역할이 바로 공동체의 몫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정성과 도움 덕분에 그 중풍병자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죄의 용서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큰 일을 해나가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른 분들의 친지나 친구나 이웃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고 아주 큰 그런 이익을 보거나 치유를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이런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내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남이 중풍으로 저 들것에 맨날 쓰러져 있던 말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좀 공모하고 손을 뻗고 하는가, 이런 것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죄와 상처와 아픔이라는 들것에 감싸여 중풍병자처럼 쩔뚝거리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그 들것을 가지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냥 들것에 맨날 누르러서 거기에 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것을 치우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이라는 자기만의 들것에 둘둘 말려서 누워있는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하신 그 말씀,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 있겠죠. 들것을 들고 가라. 너의 아픔, 상처, 너의 잘못, 그것을 번쩍 들고 가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둘러싸여 있는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지저분한 들것을 치우라고, 들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내 주관대로 판단하며 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 향하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율법학자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왜 죄를 용서하는데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저게 맞는 말이야? 맞는 일이야? 하면서
남의 것을 자꾸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스스로를 또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누군가가 들누워 있다면, 들것에 둘둘 말려 있다면 그 들것을 번쩍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심을 또 힘을 실어 주어야겠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가 함께 하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